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가 마귀의 자녀였는데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를 주님의 한 교회, 한 공동체,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주님의 구원을 드러내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주님의 놀라운 꿈인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이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고 또 주님의 교회된 기쁨과 은혜가 무엇인지 제가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놀라운 이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그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에게 교회에 대한 주님의 꿈과 또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하나 되어지고 또 같은 방향과 같은 꿈을 꾸는 같은 사명을 붙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일하시고 막 마치고 바로 급하게 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막 졸리시는데 시차 적응도 안 되시는데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예, 다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몸내 교회를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어떤 분들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본인이 주님을 더 잘 믿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교회에 이렇게 나가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장 6절에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개역개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세 번역으로.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절 제가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지나간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와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이 비밀이 뭡니까? 이 비밀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 이전의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는데 이 세대에는 지금 거룩한 사도와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그것을 계시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6절에 그 비밀의 내용인즉, 그 비밀이 뭐냐?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께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원수였습니다. 그죠? 원수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비밀. 그죠? 엄청난 겁니다. 네,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꿈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어떤 분들이 교회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단도 될 수가 있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내 신앙생활 더 잘하고 하나님 더 잘 믿고 복받고 그렇게 교회를 수단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우리 개인 구원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에베소 2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베소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찢어진 그 몸으로, 피로 그 중간에 막힌 땀을 허무시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된 것이 너무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한 형제자매가 되고 한 주님의 공동체,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하나님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한번 밑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아멘. 아멘 하셔야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이 교회를 향한 이런 놀라운 꿈을 가지고 계신데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개척하신다면 어떤 것부터 먼저 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 한미침례교회 제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담임 목사로 딱 다시 오신다면 예수님이 어떤 것부터 먼저 시작하실까요?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어떤 것부터 하시는지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예수님이 먼저 시험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하신 것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3년 동안 거의 예수님이 정말 그 초점을 맞춘 것은 그 소그룹, 그죠? 그 12명의 제자 그룹, 소그룹의 제자화 그룹을 세우는데 예수님의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보시면요.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요한복음의 거의 절반 이상이, 절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보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철저하게 그 3년간 힘쓰신 것은 12명의 소그룹의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자, 여러분 노트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리더십 훈련으로 모였는데요. 그것은 핵심 그룹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모델을 우리가 따라 사는 겁니다.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먼저 누구의 사역을 본받아야 될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다시 오셔서 교회를 개척하신다면, 아니면 담임 목사가 된다면 뭐부터 시작하시겠느냐? 바로 소그룹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소그룹의 제자 훈련부터 먼저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2번 밑에 보면 하나씩 읽어볼까요? 자, 뒤에 부분 읽지만 앞에 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선택하셨다. 그 다음에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사역을 관찰하게 하셨다. 제자들을 사역에 참여하게 하셨다. 마지막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사실 제자와 사역의 원리입니다. 다음에 제가 이것만 가지고 1시간 동안 리더십 훈련할 때 1시간 동안 이것을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12명의 소수를 선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사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옆에서 관찰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죠? 관찰만 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했던 사역을 해보게 하셨습니다. 시키셨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12 제자를 전도로 보내시잖아요. 그죠? 보내십니다. 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시킨 건 아니지만 보내셔서 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피드백을 받으시죠. 그래, 잘한 것은 잘했다. 잘못한 것도 고쳐주시고. 그죠? 자, 이 네 가지가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제자를 이제 소그룹의 제자를 훈련시킨 것이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예수님이 3년 후에 떠나셨습니다. 그죠? 떠나시고 그 예수님이 했던 사역을
이제 제자들에게 완전히 위임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자, 3번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성경적 교회의 유전자 DNA를 가진 12명의 핵심 그룹을 만드셨습니다. 그죠? 3년 동안 이 핵심 그룹을 만드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에 대한 생각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교회를 세울 계획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하니까 교회가 만들어진 걸까요? 아닙니다. 아까 우리 에베소서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그죠?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실 때 그때 이미 교회에 대한 완벽한 그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그림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이 고백 앞에, 그죠?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미 교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처음 하신 것은 뭐부터 시작했다고요? 제자 훈련부터 시작해요. 소그룹의 제자, 핵심 그룹을 먼저 만드는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큰 교회 세우시려면 뭐 세우실까요? 예수님 큰 교회 세우려면 큰 교회 세울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죠? 예. 뭐 그때만이 아니고 뭐 몰려드는데 근데 이 사람들의 요한복음 저번에 우리 했잖아요. 이 사람들의 동기가 불순했습니다.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온 거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경적인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주님 그 사람들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4번에 예수님은 핵심 그룹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경적인 교회의 유전자를 만드셨다. 유전자 DNA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칸 혹시 못 적으신 거 없으시죠? 성경적인 교회의 유전자 DNA를 가진 씨를 만드셨다. 씨입니다. 씨. 그죠? 여러분 사과 DNA 아시죠? DNA. 그죠? DNA 아시죠? 그죠? 유전자죠. 그죠? 사과의 DNA를 가진 씨를 심으면 배가 날 수 있습니까? 사과가 납니다. 배의 씨를 심으면 DNA를 가진 씨를 심으면 반드시 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뭡니까? 교회의 씨를 만드신 겁니다. 교회의 DNA를 만드신 겁니다. 이 DNA를 잘못 만들었으면 그죠? 잘못된 교회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교회의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DNA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뭘까요? 교회의 문화입니다. 문화. 교회의 DNA는 교회의 문화입니다. 교회의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문화로 나타난다. 문화. 컬처가 있습니다. 교회의 컬처. 교회마다 컬처가 있습니다. 각 지역 교회들마다 교회의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 가면요, 처음에 가면 딱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아, 이 교회는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친절하구나. 아, 이 사람들은 이 교회는 굉장히 영혼들에 대한 열정이 있구나. 그죠? 그리고 그 어떤 교회에 딱 가면 그 말씀으로 양육할 교회 준비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교회 양육 시스템이 딱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우리 교회의 비전은 이겁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이겁니다. 사람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교회에 딱 가보면 처음 왔는데 와서 사람들이 뭐 아는 안 하고, 그죠? 뭐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어떤 교회 가면 거의 기도도 안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마다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탐 레이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탐 레이너 박사. 이게 라이프웨이 남침례교회 그 뭡니까 출판사 그죠? 그 프레지던트입니다. 탐 레이너가 심플 철치라는 책을 썼습니다. 심플 철치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보면 이분이 건강한 교회에 가서 성도들과 그 교회 사역자들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좀 건강하지 못한 교회, 좀 침체하고 있는 교회에 가서 성도님들과 그 교회 사역자들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쭉 해서 결과를 이분이 딱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확연하게 딱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교회 건강한 교회, 성장하고 있는 교회에 딱 가서 성도들에게 교회의 비전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딱 물어보면 명확하게 딱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우리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고 또 이 사람 훈련해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 나올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교회 멤버들이나 사역자들 관계없이 물어보면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이거 이렇습니다.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교회에 가서 이게 그냥 일반 성도님도 아니고 교육자한테 물어봐도 잘 모른다는 거,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합니까? 건강한 교회는 분명한 성경적인 교회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의 차이다라고 탐 레이너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모범을 따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핵심 그룹을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의 성경적인 DNA가 무엇인지 그것을 교회 DNA를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DNA를 가지고 있는 핵심 그룹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핵심 그룹입니다. 1번. 두 번째, 그리고 핵심 그룹은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 핵심 그룹은 교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교회 문화. 성경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핵심 그룹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당신은 교회 문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예. 교회 문화를 만든. 예. 안 좋은 문화입니까? 안 좋은 문화입니까? 인본주의적인 문화입니까? 성경적인 문화입니다. 그죠? 성경적인 문화. 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한번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면 이거 바꾸기가 정말 힘듭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 큰 교회입니다. 달라스는 큰 교회입니다. 처음에 안 그랬는데 그 교회 목장 식구들이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지내야 된다 그러면서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 목장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한 번 생기니까 이것을 너무너무 없애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안 좋은 문화입니다. 그죠? 이것 하나 이해입니다. 교회에 정말 인본적인 문화가 들어오면요, 그거 바꾸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 교회도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회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변화시키고 성경적인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 누가 만들어가야 되죠? 목사님이? 내가 누가 만들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자, 교회 3번. 교회의 문화를 성경적인 문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의 리더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적인 교회 DNA를 가진 핵심 그룹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리더들이 앞장서서 인본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리더들은 교회 성경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밑에 밑줄 쳐놓은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의도하신 건강한 성경적인 DNA를 가진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건강한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 분밖에 얘기 안 하시네. 아멘입니까? 아직 한 절반밖에 얘기 안 하시네. 믿습니까? 네, 아멘. 네, 하나님 기뻐하신 성경적인 문화를 가진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자,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도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저번에 우리 목장님들하고는 이미 좀 나누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이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죠. 자, 이게 지금 뭘 나타내고 있을까요? 이것이 뭘까요? 교회 인생 곡선입니다. 인생 곡선. 사람의 인생 곡선과 똑같습니다. 이게 사람의 인생 곡선입니다. 그죠? 처음에 태어나서 쭉 자라서 정점을 찍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답니다. 교회가. 교회의 인생 곡선이 사람의 인생 곡선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쭉 막 성장하다가 그 다음에 플래토 쭉 그냥 평행을 걷다가 그 다음부터 침체하기 시작하는데 침체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장 곡선을 걷는 겁니다. 그죠? 교회를 다시 재평가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아닌가를 재평가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잘라내고 다시 건강한 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침체하지 않고 죽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쭉 해왔던 것들을 그대로 그냥 답습합니다. 그 시대에 정말 잘 나갔던 교회들도 뭡니까? 아, 우리 정말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변화하지 않고 쭉 답습합니다.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제 침체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교회의 현재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1년에 9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 이건 다른 교단 아닙니다. 남침례교만 해서 1년에 9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2번 자 시작. 30%의 교회가 침체하고 있고 40%의 교회가 침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금 70%의 교회가 지금 침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30, 제가 침체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에서는 dying church, dying,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좀 리얼하기 때문에 그냥 침체라고 제가 썼는데 30%의 교회가 죽어가고 있고 40%가 지금 침체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탐 레이너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향후 10년 안에 미국에서 10만 교회의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다.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기 교재는 제가 쓰지 않았지만 숫자적인 성장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교회가 막 숫자적으로 성장하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그것도 보지 않고 그냥 사람들만 많이 모으려고 한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 30년 동안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 사람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경적이지 않고 인본적인 것이 교회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니까 그것을 몰랐던 겁니다. 우리 교회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만 모으다 보니까 그때는 성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대로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다 보니까 교회 어떻습니까? 좀 다니다 교회가 이게밖에 없나? 금방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것은 교회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가 막 침체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그 결과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벌써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 거 벌써 20년, 30년 됐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지금 남침례교,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남침례 교단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엄청 지금 힘쓰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왜? 교회 문을 자꾸 닫으니까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문화를 가진 교회를 개척합니다. 성경적인 문화를 가진 교회를 새롭게 개척합니다. 우리는 교회 개척이 아니니까, 그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replant. 그래서 이것을 replanting이라고 쓰기도 하고 revitalization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replant, 이게 뭡니까? 재개척을 하는 거예요. 재개척. 기존 교회를 새로 심는 겁니다. 기존 교회를 성경적이지 않은 문화들을 이제 제거하고 잘라내고 새로 성경적인 문화를 다시 심는 겁니다. 다시 심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말라 죽어가는데 치료하기 위해서 그 썩은 부분을 잘라냅니다. 그죠? 잘라내지 않으면 점점 썩어 들어가서 결국은 그 나무가 죽게 되는 겁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썩은 가지는 잘라내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들, 인본적인 부분들은 잘라내고 다시 성경적인 문화를 교회에 다시 심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많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교회 조직도 그렇고 교회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다 진단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진단해서 잘못된 것들 우리가 그것을 잘라내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재개척이 어려운, 이렇게 재개척을 해서 새롭게 교회가 회복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 우리 교회는 필요 없다. 우리 교회는 재개척 필요 없다. 그죠? 많은 교회들이 재개척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존 카터입니까? 이게 존 카터. 이 사람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님인데, 이분이 Iceberg is Melting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빙하가, 이 펭귄들이 빙하에 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빙하가 이제 그 대서양으로 이제 쭉 흘러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빙하가 녹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빙하는 위에 드러나 있는 것보다 밑에가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표가 안 나요. 당장은 표가 왔는데 지금 밑에는 지금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는데 이 이제 빙상 위에 사는 펭귄들이 그것을, 그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봅니다. 아,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구나. 그런데 빙하가 분명히 녹아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펭귄들은 그 변화를 거부합니다. 괜찮을 거야. 아니야, 괜찮아. 우리 괜찮을 거야.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펭귄들이 대책을 세웠어야 됩니다. 헤엄을 쳐서 뭐 다른 빙하로 옮겨가든지, 그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괜찮을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뭐 또 괜찮을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빙하가 다 녹아내리고 죽는 겁니다. 그죠? 이것을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기업, 그죠? 그것들을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빗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괜찮다. 젊은 목회자를 데려오면 교회가 다시 부흥할 것이다.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목회자를 데려오면 교회가 다시 부흥할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 과거 우리 교회 이랬는데 이전 했던 프로그램을 다시 열심히, 새로운 목회자고 다시 열심히 하면 우리 교회가 살아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교회의 재개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 우리 교회가 변화가 돼야 되구나. 교회 재개척, 우리가 교회가 새롭게 개척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꺼이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핵심 그룹에서 먼저 동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성경적인 DNA를 가진 교회를 세우기 위한 전제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럼 성경적인 DNA를 가진, 성경적인 문화를 가진 교회를 세우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는 교회를 회복시키려고 합니까? 왜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됩니까? 우리의 목적은 큰 교회 만드는 거,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계속 교회를 유지시키는 것이 목적입니까? 맞습니다. 예,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회복은 뭘까요? 숫자적인 성장이 아니다. 우리의 목적은 성경적인 교회를 통해서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자, 시작. 제자를 삼으러 가면 교회는 세워진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을 모아서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한번 세워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 교회를 한번 왔다가
떠나가면 뭐 이렇게 우리 사실 안타까움은 있죠. 우리가 안타까움은 있긴 한데, 근데 사람을 모으려고 하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 전도하고 이 사람을 제자로 삼을 때, 주님의 제자로 삼을 때, 그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오히려 더 무너집니다. 우리는 제자로 삼으려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DNA를 가진 제자를 훈련하고 제자를 세울 때 그때 교회가 세워진다. 5번, 교회가 어떻게 되면 건강해지면, 그렇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면 교회는 숫자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건강이 먼저 중요합니다. 사람이 건강하면 자라지 않습니까? 그죠? 자녀가 자라지 않습니까? 건강한 자녀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먼저 건강해지면 숫자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6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 수로 교회의 건강을 판단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 자, 우리 형제님들, 자, 그럼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형제님부터 먼저 읽고 자매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님들 시작. 두 번째.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 자, 세 번째. 자, 네 번째. 사람들은 교회가 성경적인지 돌아보기 변화되려고 하기보다 옛날의 영광에 매여 있는 경우가 많다. 아, 그렇군요. 제가 틀렸네요. 교회가 성경적인지 돌아보고 변화되리기 하기보다는 옛날의 영광에 매여 있다. 옛날에 우리 교회 2,000명 됐는데, 3,000명 됐는데, 막 이런 거죠, 그렇죠? 자, 교회의 진정한 회복, 교회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그렇죠? 성경적인 교회로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교회에 뭘 바꿉니까? 문화, 그렇습니다. 문화를 바꿔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성경적인 교회로 거듭나기 위한 실행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성경적인 DNA를 가진 교회를 우리가 교회로 거듭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실행 그룹이 해야 될 실행 단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1단계는 먼저 우리 현재 교회의 상황을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상황을 좀 판단해,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좀 졸리시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반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 이렇게. 이쪽으로 한 두 분만 더 오시겠습니까? 자, 두 분만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해주시고, 침체하는 교회의 8가지 특징이 있고 건강한 교회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한번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건강한가 하는 것들을, 여기 있는 사역자는 너무 많네요. 한 분 좀 더, 5명, 예, 자, 한 분 저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정익 씨면 가시겠어요? 아, 네, 형제님들만 모이는 형제님들만. 자, 그럼 형제자매, 딱 나도 형제자매. 자, 한번 쭉 보시고요. 우리 교회는 몇 점 정도 되겠다 보시고요. 우리 교회는 지금 리플랜트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이런 것들 한번 좀 디스커션 해보시면 좋겠어요. 너무 근데 뭐 좀 쉬워서 너무 어렵지 않아서. 네. 자, 제가 시간을 자 5분 돼 있어. 5분. 지금 20분, 25분까지 쭉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마지막 부분, 침체하는 교회의 8가지 특징, 그 다음에 건강한 교회의 특징, 이렇게 해서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토론보다는 쭉 한번 보시고 우리 교회는 어떤가 이런 것들 한번 좀 얘기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좋은 디스커션 시간이 되셨습니까? 예. 안 끝났습니까? 예, 좋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예. 점수 수명이 좀 어렵고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지만 잠시 그러면 우리 정희 집사님 나오셔서 짧게 이걸 보시고 조금 느꼈던 분이 조금 좀 나눠주시겠어요? 조금만 대표로 우리 대표로 아주 짧게 나누시고 혹시 그쪽 그룹에서 짧게 나누고 싶은 분 계십니까? 짧게 우리 김남권 사님 짧게 나누실래요? 짧게 정신 없으세요? 아 예. 자 우리 그럼 블레이 집사님. 오케이. 그럼 정희 집사님 나오셔서 참 짧게 한번 나누십시오. 이 많은 남자분들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이렇게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시키시면 제가 네. 우리 교회 침체하는 교회 8가지 특징 제일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보다 사람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아까 제가 발표했던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이 우리는 무엇인지 지금 눈에는 안 보이고 사람들의 의사결정만 내 귀에 들리고 내 눈에 보이니까 그게 먼저인지 알고 우리가 먼저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단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보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에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다. 또 교회 밖의 사람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현재 교회 멤버들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셨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리치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그거는 신경을 안 쓰고 이제 거기다가 거기다 초점을 덜 맞추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원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춘다 이런데 우리가 솔직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 교인들만 생각하는 또 그런 거가 있고 다음 세대의 리더십을 넘겨주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멤버가 많지 않아서 리더십을 넘겨받을 만한 사람도 없지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시어머니가 곳간 열쇠를 꽉 쥐고 며느리한테 안 넘겨주려고 또 곳간 열쇠를 넘겨주면 자기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여기는 우리 옛날에 시어머니들도 그러셨고 그랬는데 혹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만약에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직분을 누구한가한테 넘겨주면 내가 이 교회에서의 내 자리가 위험해지고 내 권위가 떨어진 건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을까.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생각을 해왔던 것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목표 그룹이 살고 있는 지역과 분리되어 있다. 교회가 변화하지 않고 프로그램이나 특정한 사람에게 의존하려고 한다. 참 저도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고 그러니까 이게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귀찮잖아요. 어쩔 때는 귀찮고 두렵기도 하지만 두려운 것보다도 먼저 귀찮다는 생각이 더 먼저 드는 것 같아요. 뭐 굳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대해서 별 이상이 없는데 그걸 뭐 굳이 또 바꾸려고 하느냐. 그냥 그전대로 해왔으면 익숙해서 편하고 계속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바꾸려고 하느냐 하는 귀찮은 생각. 또 아니면 내가 또 새로운 것을 또 배워야 하고 도전해야 하는 그런 두려운 생각. 근데 우리들이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변화해야 한다라는 생각에 별로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래서 이제 이런 교회가 침체되어가는 교회의 특징 몇 가지를 우리 교회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현재 교회 건물을 유지하는 데 더 큰 관심을 갖는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에 대해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보고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건강한 교회의 특징. 담임 목사에게 분명한 권위가 주어져 있다. 멤버들이 누가 권위인가 분명히 안다. 리더십에 기꺼이 순종한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 우리 교회가 지금 건강하다라고 우리 입으로 스스로 말하기는 좀 너무 부끄러운 상태잖아요. 지금 저희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많이 건강한 교회를 또 세워나가기 위해서 또 이런 리더십 훈련도 받고 그러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님 권위를 일단 저희가 먼저 인정해 드려야 하고 리더십에 순종을 해야 하는데 가끔씩은 저희가 또 목사님을 목사님은 우리가 원하는 목사님을 만들려고 또 그렇게 트라이하는 저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목사님은 계속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시는데 그게 우리 뜻하고 안 맞으면 또 목사님한테 이렇게 태클을 걸 수도 있고 그랬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열해져 있는 이 모든 것들만 저희가 순종하고 따라도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예, 뭐 바로 시켜도 잘하시네요. 예,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단계는 먼저 우리 교회를 먼저 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단해 보고 자 그다음 두 번째 2단계입니다. 성경적인 교회 문화를 심기 위하여 뭘까요? 가지치기를 하라. 가지치기를 하라. 전제는 가지를 쳐야 됩니다. 전제는 먼저 우리가 좀 재개척이 필요하구나, 변화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먼저 인식이 돼야 됩니다. 동의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게 이제 가지치기가 어렵죠. 하와이에 가면 구아바 열매 구아바 주스 맛을 보셨습니까? 구아바 네, 잘 모르십니까? 구아바 주스 맛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서 마셔보십시오. 하와이에 가면 구아바가 있는데요. 이 구아바가 언제 열매를 맺는 줄 아십니까? 1번 거름을 많이 주면 열매를 맺는다. 2번 물을 많이 주면 열매를 맺는다. 언제 열매를 맺을까요? 맞습니다. 너무 똑똑하신 것 같아. 가지치기를 해주면 열매를 맺습니다. 왜 그럴까요? 쓸데없는데 양분이 더 많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가지가 막 뻗어 있으니까 이 열매를 맺는 데 들어가야 될 양분이 어디로 빠져나갔다가요? 가지에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따닥 시켜버리면 그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뭔가를 더 하면 열매 맺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름도 다 주고 물도 더 주고 물론 그때도 필요한 시즌에 따라서는 물 주고 거름 줘야 될 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즌에 따라서는 가지를 쳐야 됩니다. 가지를 쳐야만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더 하면 더 해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예전에 해왔던 것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건강한 교회를 해치는 인본적인 문화들을 우리는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효과적이지 않은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판단해보고 잘라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 여러분 너무 힘듭니다. 교회에서는 일반 사회에서는 이렇게 일반 기업에서는요 이것이 우리 기업에 득이 될까 안 될 것인가를 보고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구조조정하기가 어려운 데가 교회입니다. 한번 시작하는 것은 되게 쉽습니다. 그죠? 우리 이제 목요일 우리가 기도회를 한번 더 하자. 목요일 우리 교회 기도를 한번 더 하자. 우리 수요일 하고 있지만 수요일 얘기하면 좀 안 좋으니까 목요일 우리 기도 한번 더 하자. 이렇게 해서 기도를 막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막 잘 됐는데 너무 좋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서 처음 그때 기도회가 필요했던 그 이유가 사라져도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하는 겁니다. 왜? 해왔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겁니다.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 필요성이 없어지고 다른 좋은 것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송합니다. 저기 달라스에 한 교회가 그 교회가 아주 이전에 컸던 교회인데 아주 큰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성도들이 20명도 안 되는데요. 그분들이 근데 이전에 200명, 300명 됐던 그때 했던 것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20명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교회 사역자들은 지쳐서 왜냐하면 그 부족한 부분을 누가 다 메꿔야 됩니까? 교육자들 다 메꿔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성도는 20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 이전에 했던 것을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한번 이렇게 시작하면 참 가지치기가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적인 것이 들어있거든요. 옛날에 내가 좋았던 그 기억이 남아있거든요. 그 메모리가 남아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옛날에 했을 때, 옛날에 지금 딴 먼데 이사 갔지만 박집사와 그 좋은 그 기억들, 이거 없애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인본적인 문화들, 또 효과적인 프로그램, 그 외에도 우리가 찾아보면 교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라내야 됩니다. 교회에 효과적이지 못한 조직, 그리고 성경적이 않은 문화들을 우리는 없애야 됩니다. 자, 이 두 번째 단계, 뭐라고요? 가지치기를 하라. 자, 세 번째는, 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죠?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놀라운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기를 그렇게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제가 2주 전에 금요일 날 에스겔 37장, 38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미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제 설교를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시간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7장과 38장은 보지 마시고 37장만 보시고 제가 5페이지에 보면 디스커션에 도움이 되는 질문들 해서 제가 이 질문들을 쭉 해놨습니다. 이미 제가 설교했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들을 아까 저는 그룹을 나눠가지고 한번 쭉 한 문제씩 돌아가면서 한 문제씩 이렇게 좀 풀어보시고, 그 위에 보면 회복에 중요한 3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제가 설교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 한 분씩 나오셔서 한번 이렇게 좀 발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42분인데요. 우리 52분까지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한번 설교를 한 거기 때문에 이미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자, 어떻게 디스커션 많이 해보셨습니까? 네. 그러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이게 세계 묻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시겠느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돼요? 대답할 것인가? 이런 것좀 나눠주시고, 위에 보면 3가지 있잖아요. 이게 우리 회복되는 데 있어서 3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물론 이것은 내 개인의 영적 부흥에서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내 개인의 영적 부흥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영적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이 3가지 역할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느꼈던 것, 교회 회복에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뭐냐? 그 다음에 성령의 역할이 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뭐냐? 이 관련해서 한번 좀 우리 디스커스 한 것들을 나와서 좀 발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정영 집사님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왜냐면 우리 다 교육자들이니까 하시고, 자, 이번에는 그 팀 누가 나오시죠? 누가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디존 집사님? 아니요? 자, 우리 나오실 동안 이렇게 결정하세요. 디스커션에 도움이 되는 질문들. 위에 3가지. 키워드 3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셨을 때, 저 금요일에 이 설교 말씀하셨었죠. 그 에스겔에게 물었을 때 만약에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나한테 물어보시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그랬는데,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셨으면 목사님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에스겔은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 그래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근데 저 같으면 그걸 도대체 이렇게 말라 뼈 있는 이거를 무슨 말씀이라고 하시느냐고 또 분명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때 그 말씀 들으면서 참 많이 회개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그래도 가서 그 말을 내 말을 전해라. 그러니까 또 에스겔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가서 대언을 하잖아요. 대언을 하니까 그 뼈들이 살아나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엔 제가 참 많이 느꼈었던 게 있었는데 주님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실 때 나는 그대로 순종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던가 그런 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꼭 거기에 토를 달죠. 그거는 안 되는 거고 그거는 어떻게 여태까지 해봤을 때 그게 안 됐었는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저는 아무 능력도 없고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런데 그거를 저한테 시키십니까? 이렇게 분명히 금방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서 내 말을 대언해라 했을 때 그래도 순종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는 게 이런 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이런 건데 저는 꼭 한번 걸러내고 내 손에서 일단 한번 걸러내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이제 순종할 때도 있고 하나님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적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 참 많이 회개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방법을 한번 훈련을 통해서 배워보자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다 너네들이 살아날 것이다 해서 살아났는데 이제 하나님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생기가 돌아서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다녔었는데 그 말씀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 의지가 아니고 성령님의 우리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줘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다 아니면은 그 역할들을 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했고 그런 것을 느꼈고요.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본인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자, 이런 문화도 우리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저요, 이런 문화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털려도 괜찮아요. 털려도 우리 몇 명 되지 않는데 털려도 되죠.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말은 이게 생기가 임하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에스겔이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들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내가 영적으로 회복됩니다. 내 개인의 영적 부흥을 먼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고 이 뼈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우리 선포되는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말씀의 기준대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들, 우리 교회의 조직, 우리 교회 프로그램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말씀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직분론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한 가지만 우리 교회 인본적인 것들 얘기를 하면요. 저번에 금요일에 또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다른 데는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아직까지는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고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점점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이 처음 교회에 오면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집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분이 집사님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릅니다. 집사는 직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집사라는 것을 우리 존칭으로 부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사는 직분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존칭으로 부릅니다. 형제님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 거야. 집사님을 불러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스며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겁니다.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 이런 것들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적인 삶이 내 삶에, 성경적인 것이 우리 교회에 스며들 때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건강 교회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성령이 없으면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글을 읽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거듭나기 전에는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진짜 거듭나고 성령님이 들어서 난 이후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체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안 됩니다. 목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 중에 물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지만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변화될 것이다. 교회가 새로 부흥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 성령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정말 회복될 것을 정말 기대하시는 분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좋은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찔러 쪼갤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36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때문에 하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로 모이는가?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그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너희를 위함이다가 아니고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맞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깨어진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침체하는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침체하고 교회들이 문을 닫는 것, 주님께 영광이 됩니까? 주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없는 것은 사람의 모임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의 모임입니다. 점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편의를 더 점점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 금요기도 때 얘기했던 것처럼 요즘 한국 교회 예배 1시간 딱 들으는 교회가 많답니다. 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20분 딱 설교하고 끝나는 겁니다. 옛날에 20분 딱 설교가 끝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 세 가지 키워드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 네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 자, 다시 한번 돌아보게.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은 다 우리 공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해 봐야 된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우리 교회가 어떤 시즌에 있는가 진단해 봐야 된다. 그리고 목적, 그죠? 뭐였습니까? 진단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지치기를 하라. 그죠? 성경지하는 분들 가지치기 하라.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교회에 스며들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회복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성경적으로 말씀이 스며드는 성경적인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의 모델을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죠? 성경에 찾아서 이제 성경적인 교회의 설계도를 그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하는 것을 설계도를 그려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뭐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설교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게 뭐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왜 책망을 받았느냐?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예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만약에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옮겨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이것은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은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다 문 닫았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는 문 닫지 않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로컬 철치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문 닫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방이 뭐냐? 어떻게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떨어지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렸는지 어떤 부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뭡니까?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초대교회가 어떤 것을 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럼 그 처음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는데 그러면 초기 사도행전 2장 47절부터 보면 2장 40절 이제 41절부터 보면 거기에 초대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죠? 많이 봤던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들이 처음 했던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도 사실 디스커션을 하고 싶었지만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3파 찾아보겠습니다. 2장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했는가 어떠한 교회였던가 하나씩 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41절부터 그러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2장 41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으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예루살렘에 최초로 생겼던 교회입니다. 이런 최초에 생겼던 교회. 자, 어떤 교회였는가? 2장 41절과 42절에 보면 이 사람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열심히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42절과 4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성전에도 모였지만 또 어디서 모였습니까? 집에서 모였습니다.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였습니다. 소그룹으로. 소그룹 모여서 뭐 했을까요? 물론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떡을 떼고 소그룹에 교제도 하고 디사이플십, 제자 훈련을, 소그룹에 제자 훈련을 한 겁니다. 저 성전에 모인 것은 큰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이고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했다고요? 소그룹으로 모였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배 중요합니다. 예배에 모일 뿐만 아니라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가 초대교회,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2절과 46절 보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죠? 주제식 설교. 목사님이 하고 싶은 설교를 한 것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말씀을. 설교가 다 말씀 중심의 설교가 아닙니다. 사도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쳤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7절 보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사람들은 자기 지역 사회와 긴밀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의 그 삶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만약에 이 지역의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인들을 전도하고 주님의 제자로 삼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 지역 사회에 리치해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죠? 우리끼리만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여기 있으니까 오세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리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2장 42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건강한 교회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다. 기도의 헌신입니다. 그 다음에 43절, 44절 미니스트리를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에서는 사람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죠.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 이 교회는 성령에 이끌려서 되어지는 교회였습니다. 그죠?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전해져서 3,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고, 그죠? 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47절,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19장 집에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 보면 성령 침례를 받고 확실한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제자 훈련. 그죠?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소수의 사람들을 모아서 철저하게 제자 훈련을 했는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제자 훈련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훈련받고 헌신해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1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9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장 10절에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제자 훈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냥 사람들을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많이 모을까 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헌신되니까 이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온 아시아의 주의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합니다. 사람들 한 명 더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사람들을, 헌신된 사람들을 더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처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악귀들이 쫓겨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인종을 넘어서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회개 운동이 많이 일어났으면 이 에베소가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인데 아데미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사람들이 엄청난 수입을 취했던 데인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우상을 버리고, 그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이 아데미 신전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에베소 지역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진정한 회심과
제자 훈련, 그죠?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 그걸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돼,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모델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마크 데버라는 그 철치 베프티스트 교회라는 교회에 목회하시는 마크 데버 목사님이 건강한 교회 9가지 표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한국에 번역돼서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읽혔던 책입니다. 그 보면 9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강해 설교입니다. 강해 설교. 그냥 설교가 아니라 이 성경 본문을 그대로 쭉쭉 우리가 나가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주제식 설교도 필요합니다. 주제식 설교도 필요하지만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은 강해 설교입니다. 본문, 성경 본문을 계속 쭉 강해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갈 때 성경신학은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중요합니다. 이것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그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단편적인 성경 구절 몇 개 외워가지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단편적인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쭉 말씀을 통해서 강해 설교도 하고 또 성경도 본문 말씀을 쭉 공부해가는 가운데에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신학입니다.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오래 다녀서 매주 설교를 듣는데도 성경 말씀을 잘 모릅니다. 제가 보니까 놀랐습니다. 성경 말씀을 사실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강해 설교를 하지 않고 또 성경을 이렇게 본문 중심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강해 설교를 하고 성경 본문을 쭉 공부해 가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건강한 교리, 건강한 닥트린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교회입니다. 자, 세 번째, 복음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완벽한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반밖에 안 되는 복음을 들어서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하는 교회. 그리고 회심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 회심은 그냥 내가 입으로 자 예수 믿습니까? 아 예수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회심은 내 전인격적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내 전인격적인 삶이 바뀌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심입니다.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는 교회, 진정한 회심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진정한 회심으로 이끄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것은 진정한 회심이 아닙니다. 또 구원의 확신을 설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성경구절 이제 읽어주고 예수 믿는다고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그럼 아멘 하면 됐습니다.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확신은 회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가 이번 주에도 내일 제가 설교할 건데요.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정말 회심해야 될 기회를 빼앗아가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회심할 기회를 빼앗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 이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회심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 자격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 이게 지금 이민교회의 큰 문제입니다. 교인의 교회 멤버십이 너무 지금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하는 겁니다. 교회 멤버십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회 멤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침례받을 때, 그죠? 침례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지만 동시에 또 무엇과 연합이죠? 제가 저번에 뉴라이프 시리즈 할 때 했지 않습니까? 뭐와 연합이죠? 교회 공동체와 연합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 침례교는 반드시 개인 간증을 해야 됩니다. 앞에 나와서. 분명히 구원받았다는 것을 사람이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의 가족입니다. 가족은 가족을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침례교회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나는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언약하는 겁니다. 침례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개인, 내가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 개념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맞지만 이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실 이 교회에 저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라고 이 교회는 저는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것이 지금 너무 지금 약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죠.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건강한 교회는 교회 멤버십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징계에 대한 이해. 예.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옛날에 초대교회 때는 3년간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3년 제자 훈련을 받고 사람 앞에 간증하고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회중이 이 사람은 우리 교회 멤버입니다라고 받아줬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다른 교회 다 합니다. 미국 교회들 다 합니다. 이 사람 우리 교회 멤버가 되려고 하는데 우리 회원들 동의하십니까? 하면 이렇게 동의합니다 해야 그 사람이 그때부터 회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지금 그거 없잖아요. 그것은 지금도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거지. 네. 자, 그 다음에 제자 훈련과 영적 성장에 대한 관심. 건강한 교회는 다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교회 리더십. 교회에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듭나고 영적인 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되고 또 그런 사람 리더가 되었을 때 그 리더십에 순종하고 따른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시 반까지 하기로 그랬는데 제가 3분만 시간을 더 쓰게. 맨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맨 마지막 단계 6페이지 맨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다섯 건강한 교회의 설계도를 그려라.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7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교회의 설계도가 완성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해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맨 밑에 보면 그림 보고 계십니까? 맨 밑에 보면 기도와 말씀 순종입니다. 이것은 이 땅입니다. 땅. 기도와 말씀과 순종이라는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첫 번째 교회, 첫 번째 집 지면 여러분 집 질 때 맨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기초 나는 거 아닙니까? 기초. 그죠? 교회의 기초는 교회의 사명이고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모세를 부르시고 선지자를 부르실 때 뭐부터 먼저 주십니까? 사명과 비전을 먼저 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과 사명, 그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비전을 먼저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이번 리더십 훈련의 첫 목표를 거기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리더십 훈련에서는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 리더십 훈련 두 번째에는 그 위에 하나씩 기둥, 그 다음에 그 교회의 사명과 비전 위에 하나, 둘, 셋, 넷, 5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이 좀 짤딱하죠? 그죠? 기둥입니다, 이거. 이 기둥들을 하나씩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으면요, 비전과 사명이 있으면 그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한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략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루기 위한 손과 발이 있어요. 손과 발이 없으면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손과 발이 뭐냐면 교회의 조직입니다. 교회 조직은 교회 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조직은 필요한 겁니다. 조직을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지금 조직이 하나님께서 주신 조직인가 아닌가를 살펴보고 정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합당한 조직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또 이거 한다 그러면 여러분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나올지 몰라요. 왜? 바뀌어야 되니까. 자기가 해왔던 기득권을 여러분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교회에서는 안 내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됩니다. 이런 변화하려고 기꺼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제자훈련 그 다음에 우리의 사명이 제자훈련이기 때문에 제자훈련에 대한 그 목표와 그 단계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 의사결정에 대한 동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행정 조직, 교회 정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관 안에 우리가 어떻게 멤버십을 정의하고 목회자가 무엇을 하고 집사가 무엇을 하고 이런 것은 명확한 그 기준이 정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하나들을 우리는 이제 이 기둥들을 놓아가야 됩니다. 이런 기둥들이 모여서 교회의 문화가 됩니다. 교회의 시스템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까 그죠? 4가지 단계, 불신자를 교회에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이 전도 양육을 해서 신자가 되고, 또 신자가 되었으면 이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뭐가 돼야 되죠? 신자가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훈련시켜 이 사람들을 사역자로 삼고 파송해서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그죠?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사람들로 파송한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 위에 지붕은 비바람을 막는 것입니다. 사탄의 분명한 영적 공격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우리 교회 기초이기도 하지만 끊임없는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를 지켜내는 것도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십자가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미침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설계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다음 시간 계속해서 이번 첫 번째 과정 통해서 우리 이루고자 하는 것, 우리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세우는 그것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십니까? 예?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데 빨리 마치고 싶어서 안 하시겠지. 자, 사실 시간이 되면 오늘 했던 내용들을 서로 좀 디스커션하고 하면 참 좋겠는데요. 저 식사하시면서, 식사 아니고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식 드시고 드시고 또 교제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안에 이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서밋하고자 하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서밋을 할 때 그때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교회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께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꺼이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교회의 회복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강력하게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강력하게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주여 저희가 겸손함으로 주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희들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주님 저희가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에스겔 37장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그 환상과 주님 그 놀라운 약속을 저에게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바싹 말라버린 죽어버린 뼈들도 주님은 살려내시는 그런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 강력하게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것에 저희가 역행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간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공격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주께서 막아주시고, 주여 주님 안에 우리가 더 하나 되어지고 한 마음으로 이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꿈인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